찬송가 205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풍성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생명과 은혜로 살아갈 때에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 가운데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과 그 은혜는 너무나 큰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그것을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행하셨는지 잊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을 깨우쳐 주셔서 늘 하나님을 기억하며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기억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지혜자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걸음걸음 순간순간이 늘 하나님을 기억하는 하루 되게 도와주시어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오늘도 여전히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맛보아 알 수 있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유제일교회에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하셨던 것처럼 앞으로의 모든 걸음걸음들도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사오니 우리의 모든 수유제일교회 모든 역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짐을 고백하오니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 말씀 가운데 또한 깨달음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순종하는 삶으로 결단할 때에 우리의 걸음걸음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리드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떻게 예수를 섬길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마지막 때에 있을 심판에 관한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이 본문을 대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 종말이 있고 마지막 심판이 있으니 참 두렵다, 떨린다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아니면 기대하고 소망하게 되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종말이 있고 마지막 심판이 있지만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이 날을 기대하고 소망을 품어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큰 사실을 던져줍니다. 우리가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은 마지막 때가 있음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상은 영원할 것 같고 나는 영원히 살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가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꽉 붙들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본 그대로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오셔서 마지막 때에 심판을 하십니다. 오늘 심판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열외는 없습니다. 아, 당신은 이 심판에서 제외됩니다. 그런 것이 없습니다. 열외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모든 민족을 모아서 심판합니다. 어떤 특정한 민족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모아서 그 민족을 심판하십니다. 구체적으로 심판하실 때 심판하시기 위하여서 먼저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 모든 민족을 모아서 구별하십니다. 오른편, 왼편으로 구분하십니다. 여기서도 알 수 있는데요. 오른편이냐 왼편이냐입니다. 내가 오른편에 속할 것이냐 왼편에 속할 것이냐 그렇게 됩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성경은 늘 오른편은 의인으로 상징됩니다. 오른편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인정하시고 그렇게 이쁘게 보시는 칭찬받는 그룹입니다. 그리고 왼쪽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인들이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별하십니다. 오른쪽에 사람들을 모게 하고 왼쪽으로 이제 서서 구별하여서 심판하게 하십니다. 여기서 보면요. 내가 원하는 곳에 설 수 없습니다. 아, 나는 아무래도 오른편에 있는 게 좋아. 아, 나는 왼편이 좋아. 이런 게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곳에 갈 수 없고 인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누시는 대로 구별하시는 대로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다 구분하신 후에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칭찬하십니다. 인자라고 표현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을 칭찬하십니다. 구별해 넣은 그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을 칭찬하십니다. 어떻게 칭찬하나요? 너희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다.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다.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다. 그렇게 아주 귀하게 칭찬하십니다. 그러므로 너에게 상이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들을 보면 일상에서 이웃들에게 구체적으로 돕는 모습들을 일컬어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칭찬하셨습니다. 너희가 일상을 살아갈 때에 이렇게 이런 자들을 돌보았고, 먹였고, 입혔고, 와서 보았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오늘 말씀에 나오는 호칭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쪽에 보면 호칭이 인자가 와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인자가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말씀에는 임금이 그들을 나누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존재인가요? 인자는 곧 임금이고 임금이 바로 인자입니다. 임금은 어떤 존재인가요? 일반적으로 임금은 백성을 보호하고 책임지시는 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임금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임금이라는 말은 그 임금이신 예수가 백성인 나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임금을 떠올리면 나에게 임금이 있다는 그 사실이 우리를 든든하게 하고 안전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 임금이라는 말은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임금은 백성을 심판할 마땅한 권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임금을 볼 때에 안전하고 감사하고 정말 그런 안전하게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것에 대한 안전함도 있지만 동시에 그 임금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심판하실 권세가 있다는 것도 동시에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서 구분한다는 말이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구별하였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별이란 말은 곧 구분한다는 말인데요. 이 말은 분리하다, 목적을 위해서 선출하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어떤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재미삼아 한번 갈라보자 이런 의미가 아니라 목적을 위해서 선출하다 이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예수님께서 구별하시고 구분하시고 목적을 위해서 선출하실까요? 뭔가 이유가 있어서 선출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기 위해서 따로 세우신 것입니다. 예수 인자가 와서 임금이 와서 구별하여 따로 세우셨는데 그 이유는 바로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기 위하여 따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질문을 드렸죠. 우리가 심판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말씀을 들을 때 두려운가 아니면 기대가 되는가? 이것은 어디에 중심을 맞추고 살아가느냐, 무엇을 더 중요하게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모든 이 태도나 이 반응이 달라집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출하십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기 위하여서 선출하기 위하여서 세웠기 때문에 그 심판, 그 종말 앞에서 우리는 기대함을 가지고 소망함을 가지고 정말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판, 종말을 얘기할 때 우리가 왼편에 있는 사람이 받을 그 영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오른편이 받을 그 의인들이 받을 그 놀라운 상급, 칭찬 그것들을 기대하면서 소망을 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도 우리가 종말에 대한 말씀을 듣거나 정말 마지막 심판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에 그래도 하나님 이 땅에서 살면서 내가 더욱 믿음으로 살아서 예비된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결단하면서 소망을 품으면서 기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반문을 제기합니다. 오른편에 있는 그 의인들을 가르쳐서 칭찬했죠.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다. 그런데 정작 그 말씀을 듣는 의인들은 궁금해합니다. 역시 내가 이렇게 살았더니 예수님께 임금님께 내가 칭찬을 받는군요 라는 것이 아니라 왜 나는 이런 일을 하지 않았는데 예수님께 그 임금님께 내가 그렇게 행한 적이 없는데 왜 이런 칭찬을 내가 받습니까? 라고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답을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다. 반대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오늘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지극히 작은 자와 예수님 자신을 동일하게 여기십니다. 이것이 정말 큰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 모든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셨다는 그 성육신이야말로 우리가 받은 최고의 은혜요 선물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함께 하시고 지극히 작은 자 안에 계시고 지극히 작은 자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동일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그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그런 고백을 많이 합니다. 믿는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임마누엘의 복입니다. 선포하며 다닙니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그것이 놀라운 복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으로 내가 가면 됩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은혜,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우리 주변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를 찾아서 그들과 함께하면 그것이 바로 구체적으로 아주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실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동일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와 나를 동일시한다 이런 말을 종종 사용하죠. 제가 구체적으로 한번 찾아봤습니다. 동일시한다는 말이 동일시가 무슨 말인가? 이것은 정신분석학에 많이 쓰이는 용어입니다. 존경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의 태도, 가치관, 행동 등을 따라하면서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여서 따라하면서 점점 그 사람을 닮아가는 것, 이것을 동일시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잘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후에도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과 함께 계시냐? 지극히 작은 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아니, 지극히 작은 자들과 하나가 되셨습니다. 우리는 믿는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극히 작은 자와 함께 하시는 것처럼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시해야 한다면 나도 그 지극히 작은 자와 어렵고 힘든 자들과 함께 곁에 있으며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과 함께 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시해야 합니다. 백성이 임금을 닮아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종이 주인을 따라가고 종이 주인의 그 명령을 따라 사는 것은 당연합니다. 예수 믿는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일까요? 에베소서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를 본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를 닮아가지 않는다. 이것이 도리어 이상한 일이겠죠. 물론 우리의 모든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받은 증거,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는 증거는 선한 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약한 자를 돕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그토록 원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2장에서는 이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구조를 삶의 방향, 삶의 태도를 아주 구체적으로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이렇게 그저 말로만 평안히 가라, 아이고 힘들겠네, 어떻게 고통스럽겠네,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이렇게 말만 하는 사람은
마지막 심판 때에 왼편에 서게 될 겁니다. 제가 젊은 시절에 원종수 박사라는 분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 간증이 너무나 큰 감동이 되고 어떤 임팩트가 있어서 지금까지 기억되는 것 같습니다. 그 원종수 박사가 어릴 때 신앙생활을 하면서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데 어렵고 힘든 가운데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살아가면서 거지 할아버지를 한번 만나게 됩니다. 자신은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었고 또 늘 성경을 보면 뭐 가난한 자, 약한 자, 연약한 자를 돌보라고 하니까 돌보기는 해야 되는데 이 할아버지가 냄새가 너무나 지극히 심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눈에 보아도 너무 더러워서 정말 이렇게 씻기고 뭔가 입히고 해야 되는데 막대기를 가지고 작대기를 하나 가지고 겨우 옷을 벗기고 씻길 때도 막대기로 이렇게 긁거나 뭐 이렇게 해서 겨우 씻겼대요. 그렇게 어쨌든 그 할아버지를 잘 보살폈고 입히고 먹였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그 원종수 박사에게 이렇게 말씀했다고 합니다. 네가 정말 나를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도와주었고 입혀주었고 나를 환대해 주어서 너무나 고맙다. 그래서 내가 너의 앞날을 내가 책임져 주겠고 잘 살게 해주겠고 너 앞날을 활짝 열어주겠다. 네 인생을 내가 책임져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답니다. 그러면서 예전에 그 할아버지를 작대기를 들고 입히고 씻기고 섬겼던 그 장면을 착착착 보여주셨답니다. 그때 원종수 박사, 어린 시절 그 원종수 박사가 땅을 치며 통곡하면서 울었다고 합니다. 아, 그분이 예수님이었다면 내가 작대기가 아니라 정성스럽게 밀고 닦고 그렇게 옷을 입혔을 텐데 너무나 죄송합니다 예수님 그랬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런 귀한 섬김으로 이 원종수 박사는 정말 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그런 간증이 지금도 생각납니다. 우리는 고민합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를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 더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를 더 사랑할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이 고민이 더 구체적으로 바뀌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를 더 잘 섬길까? 이것을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이웃을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이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 주변에, 내 주변에 있는 연약한 이웃을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그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일상에서 충분히 관심만, 정성만 쏟으면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담긴 따뜻한 위로의 한마디 말로 연약한 이웃들을 세워 살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이 담긴 문자 한 통으로 그들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전화 한 통에서 위로의 말을 건네므로 그들을 살려낼 수가 있습니다. 작은 선물 혹은 식사 한 끼 대접하는 것으로 그 연약한 자들을 오늘도 우리는 도울 수가 있고 그들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 때 임금이신 예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종말을 생각하고 심판이 있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임금이신 예수께서 오실 때에 오늘 말씀으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오른편으로 선출되어서 착하고 충성된 의인으로 인정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현대인들은 주고받는 것이 너무나 일상이 된 것 같습니다. 나에게 잘하면 나도 잘하는 것이 상식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온 정성을 다해 섬기기로 결단하오니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들 연약한 자들을 연약한 자들로 보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보게 되는 믿음의 눈 허락하여 주시어서 그들께 하는 것이 곧 예수께 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온 정성을 다해서 섬길 때에 마지막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의인으로 여김받고 칭찬받게 되기를 원하오니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연하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